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위험한 요소들을 상당히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 시므이와 또 요압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제거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왕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어떠한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략적 결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의 관계 안에서 이집트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그 결혼이 솔로몬의 이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국가적인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 입장에서 볼 때 400년 동안이나 자기네 나라의 민족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가 낳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거쳐서 지금 왕정 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때 이집트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자기의 공주를 그 노예였던 사람에게 과거에 노예였던 나라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 그 공주를 보낸다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인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 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집트가 좀 약화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국제적인 어떠한 정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바로 왕과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직 정복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가나안 땅 중에 가자지구,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 스트립이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치하고 누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 사이에 바로 이 블레셋이 있는데 둘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친하게 되면은 당연히 블레셋이 꼼짝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감히 침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그 결혼 관계를 맺어서 정략적 결혼, 정치적 결혼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율법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또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방인과 결혼을 완벽하게 금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금한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습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여인과의 어떠한 그 결혼 관계는 그 당시에 많지는 않지만
율법에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러한 그 결혼을 하게 될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면은 이 비록 성경에서 금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후에 어떠한 백성들과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맡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좀 더 깊이 숙고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모든 것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유익한가? 결국 솔로몬이 범죄가 이 애굽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국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족속의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주변에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솔로몬 때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진 그 계기가 바로 첫 번째 계기가 이 이집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면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지혜롭지 않은 그런 행동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되거나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금하는 것이 덕스러운 행위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의 축접제도, 이 첩을 두는 이 제도들, 또 술을 먹는 습관, 그래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나라 하면은 이 조선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늘 술에 쪄들어 살고 술 먹는 돈으로 낭비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왕은 왕대로 힘이 없고 왕은 또 백성들을 돌볼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교사들밖에 없어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이 조선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라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펼쳤던 것이 이 나라를 망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축접제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도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런 제도, 두 번째는 술 먹는 것, 세 번째는 담배 피는 것, 또 뭐 이러한 그 삶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그 좋은 기독교 문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 기초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받고 성경을 보급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첩을 들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로나 또는 그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이 기독교는 첩제도는 아니구나. 첩제도는 철저하게 금해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양반 문화라든지 또는 이런 첩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번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의 악습을 타파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술 먹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고 술 먹고 취하고 가정에서는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술에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도 술 먹고서 범죄하고
술 먹고서 그가 실수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손자를 저주하는 일까지 생기고 이런 일들, 수많은 범죄들이 지금도 여전히 술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호주 사회나 서양에 있는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술을 그냥 술 먹는 것을 쉽게 여겨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조선 땅 사람들에게 그거를 허용하는 일들은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술도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음식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술을 금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술을 이렇게 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음식에 넣어서 뭐 음식 맛을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그 차례상,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이게 술이에요. 술을 부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부어드린다는 게 뭡니까? 술이 그만큼 귀한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술을 이 부모님의 제사상에 부어드린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최고로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고로 좋은 음식을 또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서도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이 포도주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음식은 언제나 부모님께 이렇게 먼저 떼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술을 금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겠다는 먹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술을 금하는 것은 나실인에게 술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정된 그러한 그 나실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들이죠. 집사님, 안수집사, 장로, 또 권사, 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실인들은 이 포도나 포도주, 포도즙, 건포도까지도 다 금했어요. 왜? 그거 먹고 실수하니까. 그거 하나씩 먹고 한 잔씩 먹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술 먹고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제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속죄절날 나가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술 먹고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다 금했어요. 제사장들은 술을 금했고 나실인들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0달이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건포도조차도 아주 포도 자체를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딨냐, 술도 다 그 사도 바울도 너의 이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조금씩 술을 쓰라고 그렇게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쵸, 술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적어도 집사님들 이상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술도가니가 되면 안 되고 담배 피는 굴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거룩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데 성전에서 술을 먹고 성전에서 담배 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인데,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장은 뭐 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더욱더 성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술을 먹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론의 두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제사장 옷을 떡 입혀놨더니 제사장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되겠거니 옛생활 옛 습관대로 그렇게 했다가 그가 그만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을 그냥 두었다면 그 이후에 제사장들은 다 술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함부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과연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과연 덕스러운 것인가? 과연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과연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용어가 있는데요. 신학적 용어죠.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과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 문제의 그 근본적인 핵심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덕스러우냐 먹지 않는 것이 더 덕스러우냐, 어떤 것이 더 덕을 세우는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성결한 것도 아닌데, 다만 각각 사람들에게 양심의 문제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꺼림직해서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뭐 괜찮아 해서 먹는 이 문제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돋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개인적으로도 덕이 세워지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덕스럽지 않은 일이라면 자녀들에게도 덕스럽지 않고 부부에게도 덕스럽지 않고 교회에도 덕스럽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금하여지지는 않았지만 덕스럽지 않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라면 덕을 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럽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평생토록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망한다면은 나는 평생토록 고기 안 먹겠다, 나는 평생토록 그런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솔로몬이 이 애국 공주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덕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컨트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지혜를 얻습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는 참으로 지혜롭게 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그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아주 문제없이 가지만,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이것이 문이 활짝 열려서 본물처럼 활짝 열려서 솔로몬이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 관계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덕스럽지 못했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급격하게 타락이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솔로몬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다는 것은 뭡니까?
산당은요, 높은 곳을 의미해요. 높은 곳에서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방신들 섬겼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 하늘과 더 가까워지니까 우리 기도가 다 더 잘 올라갈 것이다. 높은 곳으로 가서 그래서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이방 풍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당을 다 제거하라.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왜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분향합니까?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옛날에 실로의 성전이 있었지만 실로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파괴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거기 법궤가 거기 있고, 그러나 다른 어떤 성전의 기구들은 다 흩어져 있는 다른 곳에 또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러한 상태죠. 기브온 산당에 있고 이거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전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임시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님 오시는 어떤 이런 재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땠냐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희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예배를 드렸냐니까 갈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 교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 신앙이 다 죽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가정 예배도 괜찮다, 주일날 안 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느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로 핍박이 있어서 교회에서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런 핍박의 상황. 또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지금 여기 산당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당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요. 그런데 이 산당이 괜찮았으면 계속 산당에서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을 지어라. 이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라.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짓게 되는 필요성이 강력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산당은 이방신과 유사한 관계 안에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하나의 제단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만 거기에 그러한 것들을 받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산당을 제거할까요? 제거하지 않을까요?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성전 지어줬어도 그 산당 없애지 않아도 괜찮아. 나 거기서 응답 받았어. 그거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 얘기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성전이 딱 하나 있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중앙에 있는 중앙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거 이외의 모든 산당은 하나님이 다 그것이 어쨌든 간에 다 제거하도록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을 때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요, 임시적이었던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생각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결과가 그 다음 왕들이 다 산당에서 산당을 허용하고, 그 산당을 허용한 바람에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제단이 돼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러한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수행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고, 옛날에 그랬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타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요, 두 가지의 신앙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개인적 영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 영성은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 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서 한 중앙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떡합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이래도 된다라고, 예전에는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공동체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포기해버리면은 개인 영성은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자기 혼자만의 신앙, 그리고 타락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영성으로 함께 묶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 모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공동체적 영성을 통해서 개인 영성이 바르게 잡혀가는 것이고, 이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맨날 모인다고 해도 성령 없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로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서 성도들 개인에게 모두가 다 한 성령이 된다면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적 영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 개인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덕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영으로 함께 묶여서 우리 한 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혼자로서는 하나님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로 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당시에
주님께서 허용하실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 수를 담으라고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새 부대로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 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를 준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한 영으로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참 충성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하게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해리 청년이 오늘 저녁 8시에 이제 한국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